레위기는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오늘로 마무리되고 있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의 첫 부분인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몇 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5가지입니다. 벌써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앞에 살펴보았던 5가지 제사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좀 마음이 좀 답답해지시죠? 뭘 좀 아는 게 있어야지 정리가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그 5가지 제사가 무엇인지 그죠?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주간에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해야 되는 부분이 제사 정리니까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집중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무 그렇게 집중하니까 교회 주변에 이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이제 동물들이 그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강박관념까지 느낄 정도로 굉장히 집중해서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마주치는 분들에게 무작위로 여쭤봤거든요. 5가지 제사 뭔지 기억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이제 좀 머뭇머뭇 제대로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5가지 제사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제가 괄호로 비워뒀습니다. 친절하게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시라고. 자, 첫 번째 보시면 완전함이 핵심 개념이고 제단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이제 특별한 규정이 제시된 제사는 무엇입니까? 훌륭하십니다. 번제입니다. 번제의 핵심 개념은 완전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정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그 동물의 전체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온전한 완전함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완전히 불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의해야 될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번제에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린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기름까지 사용해서 이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을 제물로 드리고 어떤 동물의 희생, 그 피와는 관련이 없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한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다면 이 소제는 항상 다른 제사와 동반해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와 동반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다른 제사가 예를 들면 번제가 있다면 어떤 다른 제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을 나타낸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용서, 회복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번제가 뜻하는 것이라면 소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받은 인간 편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바로 소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요, 찬양이요, 헌신이요, 봉사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소제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븐에 굽거나 팬에 굽거나 솥에 삶는 것. 그렇게 이제 3가지가 되어 있는데 소제를 드릴 때 이러한 방법의 다양성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이 어떻다는 겁니까?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를 표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재에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 이걸 넣어야 됐나 안 넣어야 됐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부풀려진 마음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 꿀은 어떤 달콤한 유혹,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은 넣어야 되는데, 소금은 언약적인 신실성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신실성을 뜻하는 소금은 넣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소재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제자가, 도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자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화목 제물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드린 사람들, 헌제자라고 표현하는 헌제자도 먹을 수 있는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일종의 어떤 거룩한 식사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 헌금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네 번째로는 속죄와 관련해 가장 중심적인 제사인데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너무 쉽죠. 속죄제입니다. 속죄는 바로 죄를 처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만들어 주었던 그러한 제사를 속죄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속죄제의 특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범한 주체가 누가 죄를 지었냐, 누가 속죄제를 드리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졌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죠? 제사장과 온 백성과 족장, 즉 지도자와 평민이 드리는 속죄 제물이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속건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생긴, 입힌 그 피해를,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았는데, 이미 5개의 제사를 앞부분에서 지난주에 정부천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다 살펴보았는데, 왜 다시 오늘 본문인 6장과 7장에서 5가지 제사 규례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가? 왜 쓸데없이 반복하는가?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찬찬히 읽어보시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냐 하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언급된 5가지 제사는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겠습니까? 헌제자의 관점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헌제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것은 누구의 관점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건 좋은데, 그러면 도대체 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반복되는 이 제사법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제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제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를,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출애굽 1주년 기념으로 무엇을 세웠습니까?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1주년 기념으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성막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주어진 책이,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례가 뭐란 말입니까? 레위기란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 한 달 동안에
주어진 규례들이 바로 레위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기의 첫 단어, 바로 두 번째 제가 써놓은 바이크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그래서 보통 성경책을 이제 타이틀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의 첫 단어들을 이제 써서 그 책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책명은 바이크라입니다. 레위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말로는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 이게 바로 책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번역하고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은 어떻게 순접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nd he called.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영어 번역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접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역접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부르셨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러나 역접으로 번역하는 게 더 문맥상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레위기의 앞에 기록된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앞에 책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바로 성막이 완공된 후에 그 성막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모세마저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공되고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지도자 모세마저도 그 회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한 폭풍으로 인해서 모세가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가갈 수 없었는데 그러나 그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주셔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엄청난 간극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라, 가까이 오라라고 어떻게 접근 가능성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자 모세마저도 다가갈 수조차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내용들이 바로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헌금도 많이 드려야 되고 헌금 제목도 많이 있으니까 아유 하나님이 뭐 부르자마자 뭐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되거든요. 1장 2절 보면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7장 38절에 보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7장 38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뭡니까? 레위기의 첫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첫 부분의 도입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는 말입니까?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해서 예물로 시작해서 예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예물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예물을 드리라 하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코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까움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 너 사이가 가깝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물건이 바로 코르반,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가져오라라는 것을 이제 번역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가까이 함을 가져오려거든,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을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다리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물이라는 겁니다. 예물이 가까이 함이거든요. 하나님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물 드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 코르반이라는 명사형 단어에 그걸 쫓아 들어가 보면 케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 몸의 내장,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부분,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심장, 창자로 상징되는 인간 전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을 달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의 그 나뉘어지지 않는 너희의 전심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그 구약의 제사 행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들로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허한 껍데기로 전락되어질 수 있다, 그 위험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나는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너무나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힘을 잃고 제 집을 잃고서 떠돌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언어들 중에 하나인 나는 믿습니다, 그 라틴어 크레도라는 것은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머리로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의 전적인 자기 부인과 전적인 자기 헌신이 없이는, 온전히 자기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없음은, 그러한 것이 없이는 믿습니다 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존절한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것은 나의 소멸이 아니라, 자기 소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최상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친히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조물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그 엄청난 간극을 바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우리 느낌이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너무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직접 죽여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곤충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덩치가 있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오늘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제 아내가 자주 웁니다. 그래서 이제 울었다는 것 자체는 크게 이제 마음에 이제 울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 울음의 원인 제공을 제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거였거든요. 딱 생각해 보니까 크게 원인 제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울었어요? 딱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디 갔다 오다가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집 앞에서 도로에서 이제 어떤 차에 개가 치였다는 거예요.
개가 치였는데 이제 개가 치니까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개가 막 어쩌지를 못하고 뺑글뺑글 제자리에서 돌면서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뒤집었다 막 이렇게 소란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보니까 놀랐겠죠.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그래 너무 놀라가지고 막 운전하면서 울면서 이제 집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레위기 당시 그 시대로 여러분 한번 돌아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번제를 드리러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뭐 순양을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끌고 오면 무엇을 합니까? 먼저 안수를 하잖아요. 짐승에게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헌제자가 하는 겁니다. 자기 재물에 손을 얹고 자기가 헌제자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잡습니까? 짐승을? 제사장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잡습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직접 잡습니다. 누가 각을 뜹니까? 본인이 각을 뜹니다. 피가 튀었겠습니까? 안 튀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가 튀었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배설물이 흘러나오면 그 뒷다리를 다 이제 가가지고 물로 다 씻어내고 그렇게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피를 사면에 뿌리고 그렇게 태우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안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수는 그 제물이 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동일시 의례라고 하거든요. 안수를 할 때 물론 뭐 죄가 전가된다 이런 의미도 없지 않지만 더 이제 적절한 표현은 대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죄가 넘어간다고 이제 순양에게 막 안수하는데 갑자기 뭐 순양의 눈동자가 막 충혈되고 막 털이 뻣뻣하게 서고 막 거친 숨을 몰아쉬고 뭐 부정하다 소리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전가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제물 자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된 그 제물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리얼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죄에 대한 그 심각한 결과, 내가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경각심, 죄에 대한 경각심 들지 않았겠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구약의 제사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뭐 은혜의 시대에 사는데 뭐 율법의 시대를 이야기하냐?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도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지 못하는, 너무나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이 점점점 소멸되어가는,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그 마음, 그 내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은혜의 시대에 사니까 쿨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죄에 대한 심각성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그저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를 규정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물을 가져오라. 그 예물은 가까이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가까이 나오라 내가 길을 열어 주었지 않냐.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가져오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레위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어디에서 부르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회막은 어디입니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윗부분, 속죄소, 죄를 속하여 주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시은좌라고 부르는 그 두 그룹 천사 위의 좌정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1장 1절에서는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회막이란 말은 속죄소, 은혜의 보좌, 시은좌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 첫 구절이 시은좌, 은혜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은혜의 보좌 위에서 일방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바라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위에서 바라보심으로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의지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바로 은혜의 다스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은혜의 절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반복적으로 드려진 동물 제사, 그 희생 제사의 실체가 바로 영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바쳐진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은혜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바쳐가면서까지 우리 죄인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방적인 화해의 의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곧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은혜 하면 쉽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누리는 거야. 은혜를 누려야지. 은혜의 시대야. 그렇게 말하지만 은혜는 곧 다스림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4번에 적어 놓은 건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앞에가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가까이 감 그 예물,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패스하고 넘어간다. 이게 참 마음에 이 한 주간 걸렸더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고상해져가지고 예배도 좀 고상하게 잘 드렸으면 좋겠고, 뭐 제사라는 표현 나오면 신약시대에 오늘날 무슨 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부담스러워하고 지적하기에 바빴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려지게 되었는지, 그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 그 갈보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그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내 자신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그 사랑이 저의 마음, 제 메마른 가슴을 울려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은혜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수상화되고 관념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 사꾼밖에 더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 함께 찬양하게 될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네, 내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내 힘과 내 자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터인데,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그 갈보리 십자가 주님 생각하였지만 이 갈보리 누구의 갈보리인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곡을 찾아봤어요. 원곡이 complete,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거니까요. 그 원곡을 찾아보니까 재미있게도 원곡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라고 누구의 갈보리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니까 명확합니다. Beyond my Calvary, 나의 갈보리 넘어서 I will be complete in you, 당신 안에서 제가 온전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만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함께 달린, 왜요? 날 위해 달린 거니까요. 나의 갈보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건너뛰죠. 하지만 그것은 나의 갈보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라고 번역하였지만 원어로 보면 touch me now, 지금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touch me now, 저를 지금 좀 만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 신앙이 추상화되고 관념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2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Passion of Christ, 그 영화 잘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 잔인하다, 예수의 어떤 순환 기사를 재구성할 때 문제가 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때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받았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밖에 나오고서 받은 충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을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는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하늘이 너무 높고 너무 밝고 너무 푸르러 가지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피 흘리시고 내 마음이 울림이 있고 그랬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너무나 어색할 정도로, 심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늘은 너무 높고 밝고 파랬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런 말들을 하죠. 왜 이렇게 지루하고 반복되는 제사 규정들 이렇게 나열하고 있나? 레위기를 읽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레위기가 지루하다고요? 답답하고 반복된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향한 처방인 하나님의 말씀도, 그 규정들도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루하다, 반복된다, 이런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프라이스리스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환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너무 cheap grace, 너무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둔감해진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touch me now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날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정이 회복되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아낌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스림을 받으며 하루하루 존절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